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믿음이 파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 함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점검해 보아야 되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 다시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고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 또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미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또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믿음처럼 우리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거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 안에 실패를 딛고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미에 불과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또한 그 사실의 바탕 위에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죠. 자, 2번째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천주교의 지도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건 아니고 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볼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날 한번 만져봐라. 영은 살도 없고 뼈도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너희들이 만질 수 있는 그런 살과 뼈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서 먹으셨어요. 봐라, 내가 영이니? 아니지 않냐. 내가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너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몸으로 부활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째.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3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부활의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입니다. 부활 시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죽고 병으로 죽었지요. 그를 무덤에 묻었습니다. 무덤에 묻었다는 것은 땅에 묻은 게 아니라 동굴에 엘리사의 시신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에는 돌로 무덤을 막아놓는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엘리사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죽은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무덤들을 전부 다 문을 열어서 시체를 다 안에 집어넣었어요. 엘리사의 무덤에도 사람들이 돌을 굴려서 거기에 시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엘리사의 그 몸, 이미 살은 다 썩어서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뼈가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탁 몸에 이 죽은 시체에 전쟁으로 죽은 이 사람이 딱 부딪히는 순간 살아나 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 엘리사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능력의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에게 계셨던 성령님이 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까? 성경은 이 엘리사의 이 죽은 몸이 가루가 다 되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엘리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경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영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은요, 하나님과 교통할 때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 영이 어떻게 됐겠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성경에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육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죽었습니다. 영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의 영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8장 9절 10절에서 말하죠.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은 살았다. 너희의 영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몸이 죽어도 여러분의 영은 천사에 이끌려서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몸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누구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러죠.
자,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다시 살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 바로 바꾸어 줍니다. 그걸 변형됐다 그러죠. 자, 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죽어요. 내 영은 천국에 가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은 내 영과 함께 천국으로도 가시지만 또한 성령님은 내 죽은 몸과 함께 이 땅에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죽은 엘리사의 몸에 성령이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은 몸에도 성령님은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숫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하고 내 영과 함께 천국에 가시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성령님 계시고 또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성령님은 온 우주에 계시고 선교지에도 계십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 내가 죽을 때에 내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나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도 바로 성령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믿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부활의 능력이시다. 그가 내 안에 계신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해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면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바울이 왕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을 때에 왕이 그랬거든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여러분, 그건 이 바울을 만난 바울의 그 부활의 설교를 들었던 왕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에도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또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도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하여 부활한다고 말하면 절대 안 믿어요.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은 하나의 의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좀 다르게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게 아니냐? 죄의 속죄함을 받았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로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죄 사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 마음을 위로할 뿐이죠.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위로 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결국 가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정말 우리는 차라리 부처를 믿고 또는 도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고 하셨고 음식도 가져오라 그러시면서 직접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그것은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죄 아래 갇혀 있고 저주 아래 매여 있고 사망 아래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헛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나는 죄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그 전부 다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큰 핍박자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냥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면 결국 죄나 사망이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망을 주님께서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한 거죠.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결국 죄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음이 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선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죄가 내게서 없어진 것입니다. 속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어떤 존재입니까? 의인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죠. 의로운 자만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공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의인이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인 그리고 의인,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죄에서 의로 옮겨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이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 사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을 큰 의미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오래 사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병이 들든 병이 안 들든 거기에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좋지만 병들었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소망하고 꿈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어요. 사망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다? 자기 몸도 살리지 못하는데 무슨 영생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는 영생의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잠이 들었으면 언젠가는 깨어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물인간인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식물인간은 죽은 거와 같은 겁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판정을 내리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성천이 내 성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내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에서 깰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에서 깨서 뭐 합니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영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은요, 몸이 없어요. 살도 없고 뼈도 없단 말이죠. 먹지도 못해요. 주님은 우리를 영으로 살게 하려고 지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뭐냐면 몸이에요. 몸입니다. 흙으로 가지고 우리의 몸을 만드셨어요. 뼈를 만들고 살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은 영으로만 산다고 생각했을 때, 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음은 반드시 살과 피와 그리고 뼈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몸으로 살아났다. 그러므로 너희도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자, 그 몸이 앞으로 살 곳은 어디입니까? 이 지구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 믿는 영혼들이 있는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곳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절대로 이 지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는 싹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지금의 우주도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주님이 새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새 땅을 만드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늘 힘겨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였다면 주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 원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될 것입니다. 왕노릇하며
영광 아래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절대로 목사는 안 할 겁니다. 저도 살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다. 저도 누리고 싶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는 그걸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를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실 때 내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는 내 원대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것이니까요. 그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좀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해도 괜찮아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도 괜찮아요. 돈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까이까 좀 목사 좀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왜?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생각을 하니까 이 땅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떤 소망을 성경에서 말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소망은 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난하고 또는 핍박받고 삶의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그들이 죽음에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 가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순교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개 떨구고 살지 마십시오. 고개 떨구고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돼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그런 모습이라도 병이 들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절대로 여러분 고개 떨구고 다니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지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하다고 어디 행복합니까? 가난해도 성령으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영은 괴로움을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이 천국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부활의 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못 느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을 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복을 받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의 부활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는 그들의 그 부활한 몸으로 지옥으로 들어갔어. 그 지옥의 무서운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한 번씩 지옥을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옥을 한번 보고 오셨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죽게 됐을 때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게 장례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아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면 정말 수년을, 심지어 수십 년을 요양원에 누워 계셨던 분은 저주입니까? 죽을 때에 정말 교통사고로 그냥 온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 저주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제 부모님은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좀 오래 살았다, 병 없었다, 편안하게 그렇게 임종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평안하지 못해도, 병이 있어도 정말 처참하게 그 죽음을 맞이해도 그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죽었느냐에 큰 마음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정말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기쁨과 영광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몸을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는 신앙,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샤머니즘을 종교를 가져도 아마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어도 물질적인 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슬람들은 자기 땅에 석유가 나는 것은 알라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반도체 만들어도 지금 석유 쏟아져 나오는 그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갖다 붙어서 이길 수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결과라면,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흑온 날두들이 맞았어요. 배고픈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어느 때는 거의 하나님이 자기를 사망의 꼭대기에 둔 것과 같이 그런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 안 믿고 로마 시민권 태어나면서 가졌는데 그 시민권을 힘입어서 최고의 직업이었던 천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매 맞을 이유가 어디 있고 가난할 이유가 어디 있고 그가 삶의 고통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았나? 나는 왜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나? 오직 하나다. 내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생이 전부라면 우리에게 올 저 세상은 그럼 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얀마에 내전이 좀 격해져서 김영민 목사님이 있는 다웅지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한 40-50명의 그 캄보디아 아이들,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유나 공동체라고 이름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불과 30분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지금 전쟁이 오고 가는 겁니다. 곧 있으면 이제 폭탄이 막 김영희 목사님이 있는 그 거유나에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유나 공동체에서 방공호를 만든대요. 폭탄이 떨어져도 그 방공호 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의 편지를 보면서 그분의 그 어떤 고백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쟁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일어나도 폭탄이 떨어져도 저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어린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전쟁으로 인하여 부모를 잃고 갈 곳이 없이 온 아이들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고 있는 청년들, 그들은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죽어도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만 내 어린 자식과 내 아내는 피신을 보낼 겁니다. 왜 김영민 목사님은 가족은 두고 지금 그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의로운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배고픔과 메맞음과 많은 고통과 질병의 걸림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그들이 만약에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거기서 선교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정말 불쌍한 거예요. 목사를 하고 있는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가 되고 명예가 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이 없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안에 능력은 없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내 안에 주어졌어.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망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내게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손대는 것마다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고 또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알려주는 겁니다. 얘야,
너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단다. 봐라, 네가 기도하니까 살아나지? 네가 열심히 헌신하니까 어때? 저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네. 망했는 것도 다시 일어나지? 네가 기도하니까 병도 낫지 않느냐. 자,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너의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장차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해라. 지금의 부함을 보고, 지금의 잘 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땅에 마음을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되고 흥황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거든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모해야 되는구나. 내게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가져오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은 얼마나 클까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저 천국을 내가 상속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소망을 꿈꾸며 사십시오. 이 땅에 좀 가난하고 이 땅에 좀 연약하고 이 땅에서 뭔가 이룬 게 없다는 그런 자괴감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도 놀라워하는 큰 일을 할 것이며 이름을 떨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